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수요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직해 두신 은혜를 주시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메시지라는 말을 많이 썼죠.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답도 주고 방향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안내하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메시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맞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받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는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유머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간증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슈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또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어디 부분을 봤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 애굽 땅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더라 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쭉 나누게 10가지 재앙 쭉 봤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말을 전달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박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요. 피재앙 그대로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넣어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왕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3월 노트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다 동원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 뭐 첨가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 그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어느 며칠 동안 이렇게 딱 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성경 통독을 신약을 한번 읽어볼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왜? 제가 명절 때면 우리 가족이 꼭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어요. 명절 때마다. 신약이면은 그냥 2박 3일이면 그냥 신약 읽어버리거든요. 돌아가면서 밥만 먹고 가서 앉아서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갈 데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명절이 산만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를 해도 좋겠다. 만약에 한다고 한 이틀 정도면 신약 하루나 이틀 정도면 읽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좋겠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성경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막 힘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사람의 소리는요 확신이 안 오거든요. 그때 잠깐은 뭐가 좀 귀를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사람의 소리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고 하잖아요. 성령 인도는 뭐냐? 말씀 인도거든.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강단 말씀 자꾸 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대서 설교를 하죠. 제가요. 성경을 근거로 대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 내 사견을 이야기하려고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메시지 다 보면은 전부 성경 구절 갖다 써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메시지 증거하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알면 좋겠다.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금 이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37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없는데 37번 설교를 했어요. 오늘 37번째예요. 오래 했죠. 오래 했죠. 왜?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아. 그 정도로 중요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지하 감옥 눅눅하고 어둡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바울. 그런데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다음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그러죠.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 이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렇죠.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왜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고생했거든. 성경을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몰랐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찍고 그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바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거죠. 그 한 분을 몰라가지고 성경이 구슬이 꿰어지질 않았거든. 그런데 예수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능통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계속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지대요, 최고의 축복의 그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우리 이상희 병제도 예수가 답이요. 아멘? 예수가 답이요. 막 여러 가지 막 문제 있고 막 힘들고 막 몸에 질병 있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 우리의 병을 십자가에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거든.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찔리고 고난당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혼육,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청산했거든요. 그 예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됐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울이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뭐 암송 많이 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나의 몸이 아픈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 염려가 많은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으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라 이 말이죠.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가 필요한 것을 아뢰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을 주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래. 지혜.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나죠. 마음과 생각을. 그렇죠? 왜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면은요, 모든 것 다 있어도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딱 하나님의 평강으로 딱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어디 있어도 괜찮죠. 어디 있어도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염려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 생각여자입니다. 염려는 뭡니까? 생각하고 생각만 계속해. 생각을 너무나 깊이 많이 하고 하면은요, 진짜 사람이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해라 이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감사. 응? 그러니까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걱정이 되니까 집을 지었다가 부수고 집을 지었다가 부수고 곰새 마리 지었다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답답해져.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벌써 그걸 알고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만 계속해.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틈이 딱 트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다. 기도해야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생각을 딱 바꿔요. 그렇지 않고 막 생각하다 보면 꼬리를 묶고 또 다른 또 막 걱정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계속 이 마귀는 24시 계속 활동하거든요. 잠도 안 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틈을 본다니까요. 염려하는 자를 딱 틈타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 말으라고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 있으면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잠들어라 이 말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잠자는데 마귀는 돌아다녀요. 24시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요.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는 사람 딱 파고 들어가서 지배해버리죠. 지배해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해진다니까요. 사울왕이 너무나 생각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중얼중얼고 다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 추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 이야 진짜 이게 잠잘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에? 서울역에서 신문지 덮고 잘 뻔하네. 그래도 이런 집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누워서 잘 때가 있잖아. 감사하냐? 감사하잖아. 맨날 안 되는 거 없는 거 막 그런 거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을 못해. 안 돼. 만족이 없어. 왜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집착도 하지 말고 딴 게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전환을 딱 해야 됩니다. 전환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딱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볼 때는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 그것도 감사해. 그것까지도 감사해. 감사로 자꾸 봐. 그래서 감사. 이 마귀의 틈은요, 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요. 감사는 정신치료약이에요. 정신문제 치료제. 그렇죠. 감사 계속 해보세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는요, 예방약이 돼요. 모든 어떤 이 질병, 사탄의 공격,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 되고 마귀를 퇴치하는 약. 퇴치하는 약이에요. 감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감사해라. 감사. 근데 감사 앞에 보면 범사라는 말이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해 보았는가? 어디까지?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들 다 없어져.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진짜 엎드려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어디까지 감사를 해 보았는가? 어디까지? 감사.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얼마나 사실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많은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뭐 했는가? 감사했단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봐도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잘 알죠, 우리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고 뭐 기도 안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위기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그 사자굴 속에 사자굴에 갈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다니까요. 네?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요 믿음의 사람들, 요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다니엘은 진짜 기도해서 잡혀서 사자굴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사자가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어야지, 굶주린 사자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아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툭 굴 속에 떨어졌는데 이건 사자 등이라. 그러면서 사자가 먹지도 않고 왔어요 하면서 렐름렐름 하면서, 그러면서 사자와 같이 사자를 벽에 삼고 잠을 푹 자고 아침이 됐는데 다리 왕이 찾아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너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어.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억지로 어거지로 막 인생을 막 뒤틀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 딱 중심에 하나님, 딱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 길을 딱 선택하고 그냥 가잖아요. 걱정 없이 믿음으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지. 그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굴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면을 해볼까, 아마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인본주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감사를 해보았는가. 여기다가 많은 것 성경 구절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아까 욥 이야기 했지만 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목숨을 내놓고 감사했던 게,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엄마 조금 안 줘봐. 아이고 뭐 하세요. 그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왜 한숨을 쉬어요? 감사 기도. 감사.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이 성도들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응? 그리고 좀 뭐라고 그럴까, 이런 낮은 천민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거기 보면은 참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참여, 작지만은 참여, 이런 말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참여했구나, 참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음 위. 그리고 기쁨.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은 기뻤다고. 그리고 그들은 감사.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살면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일? 복음을 위하여 참여. 참여. 그리고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기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쁘면 기쁨이 전달돼요. 내가 막 고민이 많으면 그것도 전달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 이렇게 가면은 마귀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죠. 자,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직분자 헌신 예배가 있죠. 여기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여기는 25일 주일이고 여기는 24일 토요일이죠. 이렇게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이상엽 형제 그리고 정은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형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배를 못 오게 해요. 예배로 하루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가 예배를 못 오게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꺾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 예수 이름으로 자꾸 꺾어야 돼.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노춘자 어머님과 최경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